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찾을 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33쪽, 구약 성경 133쪽, 33장 11절 말씀, 또 성경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대면에서 기도한다, 대면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제가 사실은 이제 목으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셨겠지만요, 목으로 고생을 좀 해서 장기침도 다시 생기는 것 같고, 또 사실 목 통증도 계속 있어서 고민하다가 다시 오늘 병원에 갔어요. 제가 가는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 만나고 진찰하고 딱 보더니 이전과 똑같이 약을 처방할게요. 그래서 2주치를 처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 앞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제가요 기침이 나고요 목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뜸 뭐라는 줄 아세요? 코로나 검사해 봅시다. 예?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그래도 무료로 해주니까 해봅시다. 무료라는 말에 제가 끌려가지고 콧구멍 찐하게 갔다 왔죠. 아예 이 코로나 검사하는 분이요, 아픕니다 하고 막 양쪽 콧구멍을 양쪽을 다 쑤시더라고요. 정말 눈물 찡하게 한 5번 정도 코로나 검사 해본 것 같아요. 코로나 오고 난 뒤에 그 중에 제일 아팠어요. 그리고는 이건 결과가 15분 뒤에 나오니까요 15분 뒤에 오세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를 얻잖아. 이거 코로나면 오늘 큰일인데 이거 그때부터 저 폰으로 코로나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되면요 5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한대요.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죠. 권고한대요. 5일 동안 자가격리를. 조마조마하게 15분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그 확인하러 갔을 때 음성입니다. 이야, 그것보다 반가운 소리가 없대요. 진짜 조마조마한 마음에 음성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음성이라는 음성이 얼마나 좋은 음성인지 참 제가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세상 무엇보다 내 주의 음성이 제일 좋은 거다. 양성이고 음성이고 간에 하여튼 주의 음성이 제일 좋은 거다. 우리가 병원 가면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인상을 퍽 쓰고 왜 이제 왔어요? 이러면 세상 다 산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이 말 한마디 하며 세상 다 산 것 같아. 근데 일찍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아유 내가 병원에 괜히 온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죠. 오늘 이 밤은 내 주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제일 소중한 거다. 우리가 여전히 한 주 동안 쉽지 않은 세월들,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또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사는 검사도 해보고 사진도 보고 뭐도 해보고 결론을 가지고 내게 해준 말이라서 우리가 그 말에 마음이 확 좋아졌다가 확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큰 위로와 소망,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경험하는 이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이라는 말이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구약의 모세라면 신약의 바울쯤 될까요? 하여튼 견줄 만한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 사실 그가 성경에 보면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성품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품이라고요. 근데 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의 행적을, 아기 때 행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기 때의 일들은, 행적은 우리가 아는데 그의 마음, 그의 성품, 그의 심보는, 아기 때 심보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이 40이 되어서요,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한테 위협함을 당할 때 그때 애굽 사람을 모세가 어째버립니까? 확 죽여버려요. 온유한 성품이에요? 불같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모세의 성품이 그가 초창기에 성경을 읽어가는 독자들로 제일 먼저 발견케 하는 성품이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는 성품으로 그는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 나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차려입고 교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한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 숙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닮으라 그런다고 닮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대면하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 분들인데요, 기도를 늘 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청구서를 쫙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 청구서 1번 올라갔습니다. 2번 청구서 올라갔습니다. 쫙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면,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성품이 안 바뀌어요. 이게 사람의 성품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성품, 성격, 가치관 이런 거 바꿔줄 때는요, 일단 한번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예전에 하던 생각대로 해요. 그러나 깊은 절망 속에서 이게 신불신간에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게 왜 절망일까?
그게 왜 절망일까? 하나님께 나는 청구서를 가지고 쫙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거기 스톱. 그 청구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청구서 한번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이 청구서가 뭐 좀 잘못됐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나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너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 청구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그걸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부딪혀 본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알고요. 이 부분을 늘 회피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사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많이 올려드렸지만 그 청구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 늦지 않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월이요,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면하는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짧게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3장을 읽었습니다만 32장을 펼쳐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일 치졸한 짓을 한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분노케 한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럼 몇 가지 이스라엘이 큰 잘못들을 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12정탐꾼 사건, 뭐 이런 몇 가지 획을 긋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금송아지가 제일 압권입니다. 잘못을 해도 이렇게 처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섬겨나갔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걸 보고 대노합니다. 그의 성격이 다시 나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들고는 와서 이 백성이 이렇게 죽을 짓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이걸 깨트리면서 분노합니다. 옛날 성격 나오죠. 깨트리면서 분노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대로 이놈들 내가 싹 정리할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모세가 32장 후반부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벌은 내리지 않을게 모세하고 약속하죠. 그리고 33장에 딱 들어와서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1절부터 33장 1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 백성들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 우와, 광야 40년 걸릴 게 아니라 지금 광야 2년만 하고 말 그런 기회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 2절을 제가 보면요, 내가 4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서 끝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3절에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기까지면 딱 좋은데, 여기까지면 3절 상반절까지면 딱 좋은데 그 다음에 3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광야의 지난 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살아낸 그 세월이었는데 너희들끼리 올라가, 나는 안 갈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내가 만나면,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가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은 뭐로 변한다고요? 진노로 변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가 만나면, 이게 부딪히면 하나님의 거룩은 진노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진멸할까봐, 너희들 싹 다 죽을까봐 내가 안 올라갈 테니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잘 살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하나 붙들고 모세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고요? 모르죠. 이때 하나님 모세하고만 함께 하셔서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셨다면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보고 죽거든요. 자기에게 기회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유는 너희들의 목이 곧아서. 목이 곧아서. 목이 곧아서라는 말은 설마 우리 목이 이렇게 늘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서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제가 의사 선생님을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목이 좀 아파서 만났더니 대뜸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요, 다 자세가 불량해서 나오는 병입니다.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그렇게 말한대요. 요놈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요놈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폰을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 목이 그렇게 아프대요. 안 아프게 하려면 이쯤은 돼야 된대요. 이쯤은 돼야 된대요. 그래서 당일실에 제 컴퓨터는요,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제 눈보다 높은 위치에 하여튼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요, 옆에, 뒤에 저희 집 가족이 저보고 아빠 자요? 의자를 뒤로 확 제끼고 이렇게 해서 운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전해요. 목이 곧았다는 말이 이 뜻일까요? 이거 아니겠죠. 목이 곧았단 말은 낸데 이거잖아요.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한 상태.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죄악의 행태의 근원적인 그 죄명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앞뒤 바꿔놓고 사는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 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교만한 것. 교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맞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그 사람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일의 결과의 영광이 주께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능력 많은데 교만한 사람보다 능력 없는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만 하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만 하실까요? 아닐까요? 겸손하면 우리를 쓰십니다. 주님은 능력 많은 교만한 자보다 능력이 부족한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하고 마치 신랑이 버리는 것처럼, 마치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1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기도하는데 그저 내가 준비한 기도 제목대로 다 청구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잠깐만. 예? 이거 우리 이야기해보자. 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왜 나왔지? 왜 너는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얘기하지? 이건 너가 버려야 될 생각인 거 아니야? 이건 나한테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3단계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나약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자라난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요 3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해야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원수 갚는 마음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실 때, 아니 이때까지 내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요, 저 사람 정말 벌 좀 받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벌 좀 받고 가다가 돌비에 넘어져 코피 터져 아프고, 하나님 좀 그런 일 일어나면 시원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런 일 좀 일어나면 안 됩니까? 잠깐만. 너가 왜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니? 너 나랑 같이 자세히 말씀 속에서 서로 대화해보자.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원수를 몇 번 사랑하라고 했니? 7번씩 70번이라고 했는데요. 네가 지금 한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 원수를 미워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랑해야 되겠는데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복수하려는 걸 포기해야 되겠네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자라는 면모는요, 그건 말씀 안에서 내가 충격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 설교를 들을 때요, 아따 목사님 오늘 작정하고 나를 치려고 막 달려드네. 내가 괜히 여와가지고 아따 오늘 목사님 나를 치는 설교만 저렇게 해댈 수가 있나? 참,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보면 제가 목이 타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물론 저는 누군가를 보면서 요거는 누가 따라야지 싶은 생각의 설교를 잘 안 한 단계로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혹 들렸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달려들고 계시는 중이시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복받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 옆에 가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참 저분 옆에 가면 내가 푸근하다. 권사님이면 푸근한 거고 장로님이면 푸근한 거고, 참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전념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좀 걸리는 것들 잠깐 그건 이야기해보자. 이것도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